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도 길거리 가던 어떤 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지경을 당했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또 다른 분이 그를 위기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퇴근하던 의료진 간호사였다라는 소식이 매스컴에 들렸던 길이 떠오릅니다. 또 비슷한 일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행락철에 함께 어떤 유원지에 가서 놀고 했었는데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조회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함께 놀러온 소방수였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죠. 우연치 않게 간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인해 밝게 비친 그런 미담, 덕담들이 종종 우리의 길을,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알려집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스토리고 역사의 언저리에서 준비하시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낸 그런 첫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 11절에는 이리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표적이었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매우 초라했고 우연치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우연치 않게 진행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이미 전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가자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갈릴리 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나 이 지금 드러난 지명 가나는 크고 유명한 도시는 아니 듯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무대에 전면으로 대비하시면서 드러내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정되고 준비된 그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혼례가 있었다, 잔치가 있었다, 결혼식이다 해서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닥치게 되죠. 위기를 맞이한 그것은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흥이 깨지고 혼례가 진행될 수 없는,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랑 좀 풍습이 달라서 혼례를 치렀는데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연장해서 풍성한
흥을 즐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끊어짐으로써 떨어짐으로써 이 혼례에 어떤 흥이 깨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셔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그 예수님 자식된 예수님의 약간의 신랑이 또 이렇게 말에 언쟁이 있었던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래 관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쉬운 성경들 보면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좀 다른 데 보면 우리는 단지 손님이고 이따가 가면 될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집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해결하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에게 요청한 대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또 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그 큰 일을 행하라는 표적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요청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회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께서 해야 할 그 때를 당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요청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본다면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 요청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꼭 형식이 맞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정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곳에 중복되어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먼저 하라.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위한 청원을 하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쭉 한 다음에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기도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 나라를 구한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셔서 오히려 응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큰 은혜를 받는데 제일 큰 은총은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받는 것이 있다면 기도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때를 쓰는 기도,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기도, 시기에 맞지 않는 기도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질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응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요청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밍밍한 물이 숙성된 포도주로 된 것입니다. 완전 다른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기적을 의심하는 사람들, 좀 더 과학적으로 알기 원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파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적과 같고 또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연속선상이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죠. 모세는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들이 변해서 피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첫 태생을 취하는 10번째 재앙으로 나가게 되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첫 번째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라고 이미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의 본질, 그 속성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궁창에 물을 나누셨고, 나는 물 가운데 육지가 솟아나게 하셨고, 해달별을 두셨고 등등등 천지 창조한 모습 보게 되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구절에 나오는 이 기적의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를 맛본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잔치를 또 다른 사람이 주관하고 맡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 포도주를 맛보고 그 진품 같은 포도주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신랑에게 칭찬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니 신랑이 최고의 대접을 하였구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지금까지 두었다. 사실 보통은 취한 다음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성통적인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회장은 그 얘기를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걸 놔뒀다니 정말 최고의 연애를 베풀었군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흥이 깨져서 더 이상 흥이 나지 않고 희망이 없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잔치가 깨진 이 세상을 보여주는 대목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끊어지고 죄악으로 들끓어진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의 태초의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시키고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죄악으로 들끓어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치도 없고 절망에 쌓여있는 인간, 잔치가 끊어진 인간 세상에 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인공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다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표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라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하는 것은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이분이 과연 그분인가 하고 진짜 말로 고백한 메시아이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날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가는 분들도 있고 새해라는 달력을 걸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냉철히 따지면 새날이 또 새해가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절망적인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합니다. 진정한 희망이고 구원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케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의 진정한 소망은 다른 날이나 어떤 달이나 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이루실 더 큰 것에 대한 기대,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손님으로 가셨지만 이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손님처럼 오셨지만 우리 주인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던 또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새해가 되게 하시고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